자, 우리가 민수기 29장 1절부터 40절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고 또 그냥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드리고 숫송아지, 순양 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29장에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걸 1절부터 40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냥 뭐 반복되는 거다 또는 똑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고 뭐가 제사 규례가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에게 지금 들어온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헌신이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숫송아지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그것도 뭐 1년 되고 흠없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따지면은 번제를 드리는 순간이지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 몇 마리를 어떻게 잡고 숫송아지는 어떻게 잡고 뭐 소제는 뭘로 드릴 것이며 이거 뭘 얘기하나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날 뭐 바로 뭐 이게 순식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준비 시간이 여기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각종 동물들을 잡으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과 행동과 실천이 모두가 다 준비되고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그냥 우리의 뜻대로만 살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각은 한 톨도 안 하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과연 드려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늘 민수기 29장에 읽은 내용을 보면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벅찰 것 같아요. 예, 송아지는 어떻게 하고 순양은 어떻게 하고 곡식은 뭘 어떻게 하려면 그것도 또 양이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절대 족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물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내용도 1년 내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딱 언제 해당되는 얘기냐면 7째 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7째 달에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anyway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헌신이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각오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그 역동적인 삶의 다이내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오늘날. 따라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멜짱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죠.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 이거로 만족하는 것은 종교의식 1시간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0절까지를 다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어디 나가서 봉사하고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헌금을 많이 들여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요. 헌신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또는 2024년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8장, 민수기 28장에 이어서 오늘 29장도 제일역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제일역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냐면 시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할 때 원칙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가장 시간을 사용한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년의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하루에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스케줄이 나와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간 사용의 원칙의 첫 번째는 하나님 경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경배예요.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나의 마음이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표출되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경배예요.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꼭 일정한 장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항상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시간 사용 원칙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는 건 다 언제 얘기냐면 일곱째 달이에요. 매년 정기적으로 일곱째 달에 드리는 제사를 오늘 민수기 2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 첫 번째 나온 게 일곱째 달 초하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 제사예요. 그래서 이때를 29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초하루에 모이라 그랬어요.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나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래서 이 첫날, 새해 첫날로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며 절기를 지킵니다. 이미 이 말씀은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말하여 이르시기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렇게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에서의 함성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그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각성하며 렛츠고 하고 나가는 게 나팔이에요. 그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함성이나 어떤 경고의 의미의 나팔 소리의 의미가 하나의 나팔 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쁨의 함성이에요. 기쁨의 함성. 그때 나팔 소리를 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일 중에 하나가 뿔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절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의 함성을 울리든 또는 뭔가 전쟁의 함성으로서 또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리든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그널이 이 나팔 소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해 첫날, 일곱째 날 첫날 초하루에 나팔절로 지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올 한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함성을 지르며 렛츠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첫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새해를 출발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곱째 달이 새해 첫날이냐면 이게 유대역에 따르면 일곱째 달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일곱째 달이 뭐 여름쯤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중간쯤에 있는 거지만 이 일곱째 달은 유대 달력에 의하면 이걸 그 티스리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부르는데요. 이걸 새해 첫 달,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대 달력에 의해서 이 새해 첫째 달이 바로 일곱째 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일곱째 달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달력 체계가 그 유대력이 변경된 거는 주전 622년경에 요시야 왕 때 변경이 되어서 신년절기 나팔절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이 본문에서와 같이는 티스리 일곱째 달이 새해 첫 달이었는데 요시야 왕에 가서는 봄철인 니산월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이 첫째 달로 변경이 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가을에 새해가 시작되는 관습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딱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 그 미국하고 유럽이 아이들의 새 학기가 9월 달에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좀 예전에 많이 궁금했었어요. 왜 9월 달에 새 학기를 시작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기가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와서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왜 저쪽 서양 쪽은 9월 달에 시작할까? 아마 이와 같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들의 문화 속에 7월이 넘어가면서 새해가 시작되어서 9월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 첫 달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이 이제 새해가 되는 건데요. 설날인 나팔절에는 성회로 모이며 힘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그러니까 이날은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번제로 순양과 숫송아지 하나씩을 드리면서 또 소제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매일 드리는 타미드는 생략되는 게 아니에요. 타미드는 타미대로 드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죠. 또 월초이기 때문에 월초 제사가 생략되는 게 아니라 월초 제사는 월초 제사대로 드리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나팔절은 나팔절 절기로서 또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가 시간 사용 원칙이라는 걸로 지금 이 초점을 바라보니까 이 제사가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런 제사 만들고 저런 제사 만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의미로 정도로만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 왔다면, 우리가 이 제사를 시간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시간 사용의 원칙이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새해를 시작하든 하루를 시작하든 월초가 되었든 또 절기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너의 시간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중심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사용 원칙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 두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시간 사용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만 물리적으로 가장 앞 시간에 배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앞 시간에 무엇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 순서를 하나님부터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대원칙은 뭘 하든지 시간을 사용하는 그 원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시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도모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의 행동과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에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작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자에게 다른 게 스며들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고 나를 회방하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 사용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일곱째 달 열흘이 되면 뭘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일곱째 달 10일은 무슨 절기냐면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거를 새해 첫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일에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날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새해 첫날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대속죄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이날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염된 것들을 정화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그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였죠? 지난번에 살펴봤죠?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된다 그랬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대속죄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참회입니다. 이건 기쁨의 의미로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회개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나의 이 속속들이 스며들었던 나의 이 죄의 이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시편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 군데 자주 나오는 걸 봅니다. 또 열왕기서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그에게 바사에 있던 그에게 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전혀 상관도 없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들려온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주관하고 있는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말하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새해 첫날, 첫 달 15일에 10일에 대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것은 이래서 이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회개한다는 건 그냥 슬픔의 토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거기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묵은 것들을 싹 씻어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면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나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회개는 이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막혔던 일을 뚫어내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주 가운데 섭리로 작용할지 나는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뭐냐면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도 이게 구차하게 일곱째 달, 새해 첫 달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제사 드리라고 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묵은 때들을 다 씻어내고 당신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 한 해를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이니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라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흘려가는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생명입니다. 회개는 막힌 담을 뚫어내는 파워입니다. 그것도 선파워입니다. 선파워예요. 그래서 이 정화제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정화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정화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면서 싹 씻어내고 새롭게 출발을 다지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대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제사가 뭐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드리는 제사입니다. 12절부터 38절까지 매우 긴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해서 이 제사를 우리는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순례절기로 지키는데요.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날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독립된 거룩한 대회, 성회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기간 동안 8일 동안 계속되는데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3절부터 보면 첫째 날, 그 다음에 17절에 둘째 날, 20절에 셋째 날, 23절에 넷째 날, 26절에 다섯째 날, 그렇죠? 29절에 여섯째 날, 32절에 일곱째 날, 35절에 여덟째 날, 매일매일 드려야 된 번제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규례가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숫송아지의 경우에는 첫날에 13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둘째 날에 되면 한 마리가 줄어들어서 12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씩 계속 줄어요. 하루가 갈수록 번제를 드리는 숫송아지의 마리수가 한 마리씩 줄어서 7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한 마리만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8째 날까지 계속 번제를 드리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해서 너무 많은 번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언제 그 이야기냐면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해 첫 달을 이렇게 보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많은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걸 속되게 얘기하면 드리면 드린 만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그 이상으로 채우신다. 이런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드릴 게 없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때 당시로 따지면 첫째 날 13마리부터 시작해서 이 장막절에만 지금 계속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 드릴 수도 없는 불가능한 얘기를 드려서 그럼 이거 못 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앞뒤 사정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너희가 번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이상으로 너희가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풍족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장막절 제사에 담고 있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번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제와 전제, 정화제사, 속제제도 다 같이 한꺼번에 드려요. 그리고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8째 날에도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대회는 장막절 제사 마지막에 모이는 모임이고요. 이거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예를 들면 무교절 첫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였고요. 칠칠절 날도 첫날 성회로 모였고요. 나팔절의 첫날도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죠. 새해 시작할 때. 대속제일도 성회로 모였죠. 장막절에도 첫날 성회로 모이는데 마지막 날 이 성회는 조금 달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거룩한 말. 그래서 거룩한 대회,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는 35절에 보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화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냥 성회가 아니라 장엄한 대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날들의 성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걸 다른 버전에 보면 거룩한 대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성회로 모일 때와는 다르게 장막절의 마지막 8째 날에 모이는 성회는 장엄한 대회, 거룩한 대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장막절이 기쁨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장막절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7월이라 그랬어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그 기후로 따지면 건기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될 때 새해예요. 7째 달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장막절이 끝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시기가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시기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때부터 다시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1년의 그 추수를 위한 그 씨 뿌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맞아, 우리로 따지면 봄철인 거죠. 그죠?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던 이때는 뭐예요? 이때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7절 이렇게 시작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 여기서 명절은 무슨 명절? 장막절이에요. 끝날 무슨 날?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날.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 이게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날하고 다른 날이죠. 이때 뭘 기다린다고요? 장막절의 의미가 건기에서 우기로 전환되는 비를 기다리는 시점이에요. 물을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에 어떤 추수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절기에 따라서 물을 기다리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배가 터지는 겁니다. 생명수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 배지만 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샘이 터지리라. 1년 내내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샘이 터지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죽었던 것들도 살아납니다. 시들거렸던 것도 살아납니다. 자기 역할을 못했던 그 분야들이 다 살아나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께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와 합해지나요? 하나님과 합해집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장막절 마지막 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명수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1년의 농사를 시작하는 씨를 뿌리는 전환점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그러그러했다면 뭔가 트랜스포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전환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꿔 끼워넣은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랬던 삶에서 이랬던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뭐로 가능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의 갈망은 깊은 갈망은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 기억하시죠? 그 영원한 생수를 의미합니다.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고 생명은 양식입니다. 그건 예수입니다. 잘 이 도식을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물입니다. 왜?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하여 오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생명수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제의력을 따지면서 우리의 시간 활용을 하나님 우선의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은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물을 얻는 겁니다. 양식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주어진 민수기 28장, 29장에 주어진 모든 제사의 규범들이 구차하거나 복잡하거나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뜻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시는 예배의 규범들이 아니라 예배의 규범을 줬다는 건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놓고 살면 내가 부어주리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흘러 넘치리라.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모든 행위 가운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그 과정을 통하여 주일날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도장 찍는 걸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와갖고 밴드에 맞춰서 경배차성 올리는, 경배차성 한 두세 곡 부르면 그게 하나님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보다도 더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갖고는 밴드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 찬양 두세 곡 올리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 경배한 건가요?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숫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잡고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일주일 내내 있었던 겁니까? 그 예배에 번제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의 과정과 마음을 쏟아붓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번제물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주일날 와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전초 작업이 있어야 돼. 순양을 준비하고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방식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놓여 있어야 그걸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나 나간다 하더라도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행위는 종교 의식 1시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개념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내가 이룬 계획들을 다 성취할까? 그러니까 시간 사용한다는 걸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할까? 이게 시간 사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테크라고 얘기할 때 시간을 어떻게 잘 쪼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잘 계획적으로 할까? 이게 시간 사용을 잘하는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사용 원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 아니에요. 시간을 가장 사용하는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시간 사용의 원칙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시간을 사용할 때, 그때 거기에 그래서 나의 믿음이 투영되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투영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는 시간들 사용 속에 투영되는 게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숫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서 그 마음을 드립니다. 그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사순절이 되었고, 어떻게 살다 보니 부활절이 되었고, 어떻게 살다 보니 오순절이 되었고, 어떻게 살다 보니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어떻게 살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는 2024년이 아니라 사순절날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한 지금부터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 기간 동안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되어야 돼. 그리고 부활절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순절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준비될 때 비로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사용 원칙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2024년 우리 모두에게 1년 내내 축복으로, 그리고 시간 사용을 잘 하나님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뚫어내는 능력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